오늘은 여러분에게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그래서 제목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앞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들, 우리 부교구장님들은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부교구장들을 마음에 볼 때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많이 좀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이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뭐 다른 표현으로는 영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입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지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역자들이 영향력을 잘 끼치고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저를 전도자로 만들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는 지난 과거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죠.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교회적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또 교회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좀 몸부림을 치고 있죠. 어떻게 영향력을 입힐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더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주고 교회가 살고 이런 영향력을 입히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물론 그분은 목회를 참 어렵게 했어요.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신앙을 접하고 그분이 저한테 세례를 줬거든요. 지금 그 전주 쪽에서 그 복지를 해요. 고아원을 합니다. 이분이 가끔 이제 옛날에 한번 저렇게 문자를 나누고 나이가 꽤 많으신데요. 한번 모시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똑똑한 분이고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신앙의 초창기 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고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전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영향력에 대한 것이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편지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편지를 뭐 이름을 밝히긴 그렇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교도소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 편지로 좀 보내달라고 하고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친구입니다. 같은 친구로 축구를 했는데 왜 감옥에 갔을까 할 때 어떤 연유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짐작하는 것은 있습니다. 세상이겠죠, 세상. 그러나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 다녔고 근데 문제는
돈을 버시느라고 영향력을 못 줬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또 아빠도 마찬가지로 좀 적당히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교회 어떤 사람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래였던 우리 우재라든가 우리 여호수아는 또 엄마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우재는 잘 나름대로 이렇게 건실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왜 우재가 저렇게 됐을까? 우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잘 학교 다니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아빠의 그 영적인 그 푸시, 그 영향력이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당장은 모르잖아요. 우리 결과가 아이들이 또 상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육으로 센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잡아도 육이 강하면 못 이길 판인데, 영이 약하니까 육이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려움을 청하고 지금 몇 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한원서를 써줘야 될 입장인데, 어쨌건 지금 편지 받아놓고 지금 편지를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찾아오면은 아마 알려지게 되고 저를 면담할 건데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한원서 좀 써주고,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써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준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꼭 편지를 써면 좋겠다니까는 이제 그런 갈급함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볼 때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애들은 다 똑같은 건데 부모님이 하기 따른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만 잘했으면은 영적인 영향력을 줘가지고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구장님들 이 헌신 예배와 함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 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또 영향력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주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제 여전히 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 알고 삶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기운이라 그러는데요. 기운. 교회에 오면은 영향력을 주는 기운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아우라 그래. 아우라. A-U-L-A. 아우라. 이거를 사전을 보면 기운이네. 기운. 여러분 이제 기운이 있어요. 기운. 그 사람에게 풍기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가 있고, 또 교회에 딱 들어오면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 아우라에 따라서 잡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 기운이 있어요. 말과 포스에 따라서 느끼는 기운에 따라서 거룩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가벼운 사람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아우라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보면 아우라가 있고 또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가벼운 사람들은 막 아무나 접근하잖아요. 근데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우라가 있으면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우라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자면 어떤 분은 저 사람 편은 상당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많이 느낍니다. 성품, 부드러운 말투, 온유함, 거룩함,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함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륜과 경륜 속에 딱 느끼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다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시오, 높은 사람, 회장, 뭔가 포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우라라는 거예요. 아우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내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 가풍, 아우라가 느낄 때, 엄마 아빠가 아우라를 느낄 때 자식들이 이제 이거를 함부로 못하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면서 방지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기운들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째는 우리가 보실 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영향력이냐면 이 전쟁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러시아. 이 사람이 뭘 풍기냐면은 전쟁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자칫하면은 넘실거리는 거야.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람들만 보고 있다는 거야. 저게 성공할 경우, 만약에 성공의 케이스를 주면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도 대만을 해도 아무나 안 덤비네, 안 도와주네, 결국 우리가 이기네,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아우라야, 전쟁의 영향력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포라 또 하나가 터진 거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탁 건드리고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앞에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거잖아. 우리도 이렇게 한번 힘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면 결국 안 도와주네. 결국 좀 도와주다가 미국이 포기하네. 거기다가 시진핑이 결과를 또 줘. 그러면 오호, 그렇지. 예? 결국 대만도 안 도와주네. 결국은 자국의 손해가 나면 끊겠지. 한국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예요. 아우라. 이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준 거야, 이 푸틴이. 이걸 단호하게 그래서 철퇴까지 막아가지고 도발을 했다가 박살난다라는 거를, 영향력이 된 거를 끊어내야 하는 이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막 그런 것이 섣불리 넘본단 말이지. 이게 영향력이라니까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전쟁에 대한 막 분위기를 띄워서 영향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게 1차전, 2차전 때 일어난 거거든요. 터지니까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가지고 그 전쟁이 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패배 끝났지만은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살상과 고통은 우리 백성들의 목이니까, 오판을 하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전쟁의 영향력.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서 그냥 사전에 그냥 영향력을 딱 가지면 우리가 건드려도 아무도 안 덤비네. 계속 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전 차단을 한다는 거지. 거기에 영향력을 못 주게끔, 동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준 단체가 바로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영향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들어와가지고 말로 그냥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잘못 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작살났다, 이거 웬일이냐, 이게 왜 이걸 데리고 왔냐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 말로 부정의식을 딱 심으니까는 영향력을 딱 퍼져가지고 온 백성이 다 그냥 난리 났다, 울고 슬피 울면서 난리 나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력. 그 말 한마디, 그들의 아우라에, 부정적인 아우라에, 기운에 다 퍼져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두 명은 아니다 하고 약한 거, 두 명이 벌써 숫자가 작잖아. 벌써 10명 대 2명이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기운이 약한 거지. 그들만은 세도 전체적인 기운은 약하니까 그들은 묵살되고 10명을 따라서 온 백성이 다 부정적이 되니까는 결국은 백성들이 좀 절망의식, 패배의식이니까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을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미 끝났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40년 동안 개고생을 좀 하고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인간들은 싸그리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새로운 창조 담대함을 가지고, 이거 강의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가진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0년이라는 한 세대가 40년이고 싹 갈아치우고, 그래서 성경은 다 죽어버리고 그중에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한 세대가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영향력을 아담과 하와 선악과 영향력 때문에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거 외에도 영향력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피아가 조직 폭력배가 장악을 해가지고 나라가 꼼짝 못해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거기 들어가게 되고 막 그냥 오는 거죠. 지금 나라가 감당 안 돼.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참 조직 폭력죄를 싹쓸이한 것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만약에 내버렸다가는
총기를 들고 미사일을 들고.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마약의 영향력. 지금 엄청나게 마약이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펜타닐 쉽게 구매할 수 있대요. 얼마 전에 이번에 어저께도 신문에 부산항에서 배 밑에 100kg의 마약을 갖고 들어온 걸 적발됐다는 거지. 지난번에 인천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세관과 짜고 또 몇백 킬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이런 영향력이 지금 있단 말이죠. 지금 연예인들 지난번에 우리 남정필이라고 이분이 아들이 마약했잖아요. 가지고 도무지 끊을 수 없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경기지사인가 뭐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을 감방에 집어넣은 거를 판사가 때리니까는 항의하지 않고 감사하다 그랬대. 도무지 정신병원에 못 고치고 그래서 감방에서 2년 5개월인가를 살면서 그때는 딱 끊어버리니까 감옥이고 샤. 그래서 판사한테 감사했대요. 그만큼 이렇게 퍼져 있어서 연예인들이 퍼져 있어서 그랬대요. 지금 영향력이 지금 엄청난 마약의 영향력이 참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에게 지금 오지 않은 것 자체를 감사해요. 저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거 맛봤다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마약에 대한 거를 계속 시면서 절대로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손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남정필 씨를 지금 최수정 씨가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최수정 씨가 이분이 그 남정필 씨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예인들 마약 대책에 대한 거를 지금 하려고 이제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굉장한 나쁜 영향이 막 들어오고 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누룩. 성경에 교회에도 누룩이 있는데 누룩 한 덩어리가 온 전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이단에서 면번 견변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내쫓으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누룩이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속삭이고 귀신 들어온 짓을 하면은 쫓아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있어봤자 결국은 누룩이 돼가지고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단절하라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야. 잘 알고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무조건 용서. 그 용서를 했던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귀신짓을 하고 영향을 줘가지고 부정적으로 교회 비판하면 그것이 누룩이야.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지. 무조건 용서가 무슨 용서야. 악한 영향을 미치는 성경에서 이 나쁜 누룩을 악한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바로 예수님 잘 아시죠. 저는 두 번째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장 준 사람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왜 여러 사람 많은데 정치인, 난 정치인보다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 예수님 다음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물론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도 한 나라의 그 출애굽을 했기 영향력이고 모세 운수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이 편지 13권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은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쓴 글 하나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꿨던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역사가 이 복음서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몰라서 그러시지만은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울을 통해서 영향받았죠. 제가 메시지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들 통해서 메시지 훌륭하게 받은 거 별로 없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 바울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거 읽고 제가 영향받았어요.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야, 이런 글을 누가 쓰냐. 이 복음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과 종교. 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원의 삼위일체의 구원. 이야, 대단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임만을 누린 자족의 비결. 와, 완전 복음. 여기에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되야 되겠다. 빌립보 3장에 예수가 잡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모세도 영향을 입힌 사람이죠. 모세 오경을 썼다는 것 자체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은 출애굽, 노예 해방. 또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도 성경은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라고 말했죠. 요시야 왕 역대하 34장 33절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한 나라의 군왕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었던 이 요시야 왕, 이게 영향력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왕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상을 철폐하고 그런 왕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우리의 시대에 가능할까? 그 다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 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여러분 세 가지 있잖아요. 첫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말로만 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5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다는 거죠. 영향력을 줄 만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그리고 고생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썼더니 그런 노력과 성의, 열성과 정성이 다할 때 과연 그 신실함이 밝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을 갖게 되고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가 생기고 그리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영향력을 준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만든 거죠. 사역자의 수고, 성령과 능력과 그 확신으로, 확신 가운데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애썼을 때 그런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인물이 나왔다. 그래도 어떻게까지 또 이들이 영향력이 돼. 그래서 여기 7절에 본이 되었다, 또 소문이 퍼졌다. 그 영향력이, 그 성령의 역사의 사역의 열매의 영향력이 교인들에게 넘쳤고 그들에 대한 또 영향력이 또 소문나고 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파급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 첫째, 오늘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영향력을 얘기해요. 향기를 풍겨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2절. 마태복음에 너희는 소금과 빛, 이런 게 다 전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구원의 영향력을 주라. 구원의 영향력.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영향력을 주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 고넬료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100명을 다스리는 군장으로서 이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친척들이 다 구원받으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다 세례를 주고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가운데 바운다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만들었던 이 영향력, 여기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면은,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그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구제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을 맞이합시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뭐 오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한 사람 있고, 저 사람 말은 정말 진중하고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도움을 주고 또 신뢰를 주니까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저 모셔서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말 한마디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쌓아놨던 그 진실함과 성김이, 그것이 아우라예요. 그것이 영향력이어서 그 사람의 고넬료의 말에 다 앞들여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구제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은, 뭐야 저 사람 뭐 누구를 내려온다고? 뭐 베드로? 뭐 베드로가 왔어 어쩌고 말이요? 그럼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고넬료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계를 진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고 잘 섬기면서 진실함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맥히는 거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자의 영향력.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안섬의 여전도사 문중경 전도사도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서, 혼자의 몸으로서 남편이 서방 맞고 살았던 여자로서 목포에 가서 은혜 받고 전도사로 뛰어들어서 섬을 다니면서 열정을 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순교당하잖아요, 북한군한테.
근데 이 여성을 통해 가지고 신한 섬의 주변이 뭐 거의 다 몇십 90%가 복음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믿음의 장부들이 나오잖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온.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중건 박사님, 또 정택이 치유사역 박사님, 이 훌륭한 한국교회 또 이만신 목사님, 그분도 거목들이 막 나옵니다. 거목들이 그게 성결교회 통해. 이게 볼 때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후대까지 연속되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김중건 박사님 얼마나 훌륭한데 CCC 대학교 성교회를 세워가지고 대학마다 전부 선거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빛나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그 김중인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또 서울의 하영재 목사님, 다 CCC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복음주의의 그 거목들을 만들어낸 것이 CCC 출신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 김중건 박사님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의 영향력이 이런 사람이 하늘의 빌과 같이 빛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가셨지만은 그분의 영향력은 살아서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 역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유기되고, 지금 우리도 그걸 전수받고 그것을 받고 또 이게 우리가 드디어 다시 나타날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영향력이 있어요. 말씀의 영향력. 이런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막 난리 떨고 막 나는 목회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은은하면서도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막 떠들썩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잔치하고 막 그냥 막 강사 불러다가 요란하고, 그거보다도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저는 차분하게 제자들을 양성해서 현장마다, 지금은 막 떠돌아다니고 하면 매 맞고 공격을 당해요. 21세기는요 드러나면 뱀처럼 누룩처럼 하나 있잖아. 드러나면 표적이 되고 공격을 한다고. 지금 은밀하게 누룩작전으로 요즘 시대가. 그래서 전도자들을 세워서 현장에 집집마다 파고 들어가서,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 관계 전도를 통해 파고 들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싹 그 현장을 싹 깔아버려야 돼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두란노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바울이 에베소를 갔더니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훌륭한 바울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 막 반박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대중 집회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서에서 2년 동안 12명의 제자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우리처럼 이런 훈련, 나름대로 복음 훈련, 1대1 훈련, 말씀 훈련, 말씀 공부하는 훈련을 시킨 거야. 그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말씀 운동한 거야.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그랬더니 복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듣게 되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무당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의 그 책자를, 기구들을 다 불태웠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하는 것보다 전도자들을 키워서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영향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영향이에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우리 여기 배곡과 시흥시 또 주변 지역이, 여기 경기도 서부권 중심 지역이 전도자들이 세워서 곳곳마다 아파트, 회사, 학교, 직장, 모든 것보다 전도자들이 목장을 세우고 기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 못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에는 쫙 깔아서, 땅에 보면 나무가 없는 것 같은데 밑바닥에 보면 엄청난 잠재력 있는 제자들이, 씨앗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을 저는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겉만 멀쩡하고 건물만 크게 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 제자들이 말씀 운동한 자들을 쫙 깔렸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 지역을 싹 장악하는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수도권, 서울 쫙 깔아야 돼요. 말씀 운동, 평신도 강력한 제자들, 그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잡아가니까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능력 운동.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입히냐면은 바로 기도의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늘 드린 사람, 철야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 또 금식한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들이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에요. 교회가요
다수가 다 100%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의 동력이 생기고 불을 붙이는 거죠. 이들이 교회 보물이고 보화란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맺는 사람이 바로 기도꾼들이에요. 기도꾼들, 중보 기도꾼, 영성 개발원 팀들. 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영향력을 입힌 사람.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소리치는 그 기도가 전 성도를 기도를 시키는 영향력을 우리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 교회 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헌신하겠지만 곳곳에서 이들의 헌신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도처에서,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 행정으로, 재정으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하도 낙인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문이 묻어가지고 거울도 이상하고, 내가 옛날에 좀 닦았어요. 어떤 거 안 지워지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광고판 받쳤다가 스카치 테이프 떨어지고. 내가 사실 석유 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잘 못하니까 기술자가 아니까 하다가 또 묻었네. 근데 오늘 보니까는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거기서 늘 닦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멋있고 아름답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헌신을 보고서 묵묵히 누가 알아줍니까? 그게 무슨 누가 알아주고 무슨 큰 직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때로는 보면 자녀들까지 데려와서 또 청소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도 애들 보면 또 아들도 와서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요, 이게 교회 안에 바로 헌신과 봉사의 이것이 영향력인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런 걸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도처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기도,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인 거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대안학교라든가 무슨 선교단체를 갈 때는 또 여러분이 작은 정성이나마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영향력인 거예요. 저는 또 감사하게도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늘 그 자리에 권사님 거기 계시고 어느 분 거기 계시고, 이분들이 바로 교회의 보배우고 영향력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교구장, 우리 부교구장들은 영향력을 생각하고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자랑스러운 분들이 우리 빨간 옷의 여전사들입니다. 빨간 옷 보면 가슴이 뛰어. 빨간 옷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 빨간 옷. 근데 요즘 이 생각을 합니다. 부교구장들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구장들도 몇 명이 됩니까? 옷도 좀 약간 멋있게 입어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그 좀 약간 색깔을 좀 약간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우리 부교장들 여러분 헌신 좀 하세요. 부교장도 옷 좀 사라고. 우리 부교장들 옷 입고 있으면 또 달라질 거야. 그냥 졸지도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도 안 보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니까. 벌써 옷부터 벗는 거 봐요, 부교장. 우리 김금희 권사님 부교장이죠. 멋있는 옷 한번 입어봅시다 올해. 할렐루야. 저는 부활절 때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다들 옷 입는 거 봐. 왜 갑자기 옷을 입어? 우리 부활절 때 우리 교회에서 여기 시흥시 여기 부활절 기도회를 하거든요. 시흥시 전체 다 와. 목사님들이 다 오지 않겠으면 일부 관련된 분 오는데, 이때 우리 교구장들하고 부교장들이 특성을 하나 연습해 가지고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딱 연습해 한번 해보라고. 아우라를 보여줘. 아우라.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영향력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된다. 작은 것으로부터. 그래서 두 번째는 말에서부터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디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우라. 그러니까 아우라인데 거기다 붙여서 뭐냐면 엔젤 아우라. 천사의 아우라를 가져야 돼요. 우리 큰 나무교는 혈기라든가 거친 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막 싸우려는 태도와 이런 걸 버리고 고요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뭔가가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아우라를 가지고, 이들이 멋있는 거야. 이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큰 나무교를 땄을 때 뭔가 여기 큰 나무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성품도 좋고 천사 같고 부드럽고 미소를 띠고 항상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이게 아우라,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원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그런데 느낀대요. 애들이 성교원 출신 애들이 아이들이 뭔가가 있대요. 예의 바르고 올곧고 바르고. 그러니까 그걸 느껴요. 저도 느껴요. 애들이 빠듯해요. 뭔가 달라. 애들이 아직 어리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역시 성교원도 좋은 데를 나와야 되겠구나. 우리 큰 나무 성교원을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자랑스럽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안학교도 그렇게 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만 악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승리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